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제목은요, 당신은 마음에 찔림이 있는가? Does your heart strike you? 되겠습니다. 우리 1절로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으시고 7절까지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일생에 있었던 아주 독특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말하는 마음의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양심의 가책과 비슷한 점은 있지만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교가 되는 양심의 가책이 뭔지를 생각해 볼까요? 양심의 가책이란 뭘까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악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한 후에 찾아오는 나의 내면의 괴로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것을 몰래 슬쩍 훔쳐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 친구는 이걸 없어져서 얼마나 당황할까. 아, 내가 욕심이 나서 이걸 가져왔는데 이건 잘못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괴로움이 찾아오죠. 이게 바로 양심의 가책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걸 깨달을 때 마음이 트러블 되는 것, 안에서 괴로운 것, 이게 바로 양심의 가책이죠. 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우리 안에 이런 괴로움을 일으키는 양심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넣어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다 양심이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동물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동물은 양심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분명히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심은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 이전부터 우리는 우리 양심을 가지고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하나님의 율법이 오기 전에 그 원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조차도 사람이라면 다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옳은 일이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양심에 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바울의 이 정의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 정의를 가만히 보면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새긴 그분의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받아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 율법을 받기 전에 양심이 살인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바로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도덕법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남을 해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마음의 찔림은 뭡니까? 물론 넓게는 양심의 가책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할 경우에는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잘못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찔리듯이 아픈 것, 이게 바로 마음의 찔림입니다. 자,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은 믿는 자이든지 믿지 않는 자이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마음의 찔림은 믿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이 세상에는 양심의 가책조차 없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사실이죠. 이 세상에는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요,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정말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해를 끼치고서도 발 편안히 뻗고 자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자들마저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분명히 양심이 있고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다면 그들은 동물이에요. 근데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양심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요, 잘못된 삶의 환경이나 자기가 당한 상처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아니면 악한 영의 영향으로 그 양심의 가책을 그냥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둘 다 겉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없는 것과 덮어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불이 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불. 어떤 곳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꺼서 불씨를 없애버리는 것과 그걸 덮어서 불씨가 밑에 있는데도 덮어놓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 특별히 그 문제가 되는 화재가 어떤 화재예요? 배터리가 불탈 때 그게 문제잖아요. 전기차라든지 리튬 이온 배터리가 불 한번 붙으면요, 1000도까지 올라가고 물로도 안 꺼진대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꺼야 된대요. 근데 소방차가 와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에서 있었어요. 소방차가 와서 다 불을 껐어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막 소방관들이 사투를 하면서 다 껐어요. 겨우 껐어요. 아이고 됐구나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8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불이 붙었어요. 예, 꺼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거죠. 양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양심이 있어.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 양심의 가책이 없이 보이는 사람들은 그걸 억누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드러날까요? 언제 그들의 양심이 드러나게 될까요?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앞에서 드러납니다. 마지막 때요, 하나님의 그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는데, 양심을 억지로 억누르고 살았던 그 악한 자들은요, 그 앞에서 그들의 양심이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러면서 그때 그들은 비로소 자기 양심이 정죄한 소리를 그때 듣게 돼요. 이미 늦었죠. 죽은 사람에겐 다시 찬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요. 양심의 가책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언급하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마음의 찔림이란 무엇인가? 자, 두 번째 질문, 마음의 찔림은 어떤 마음에 생기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찔림이 있는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찔림에 관한 본질을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마다 찔림이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도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네, 지난주에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는 사건을 보았죠. 그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했죠. 사울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실제로 다윗이 거의 포위될 뻔한 상황에서 다윗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왕인 사울은 또
적국이 자기 나라를 침공해 들어왔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을 맞이하러 나갈 수밖에 없어서 다윗은 구원을 받은 사건이었죠.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째서 블레셋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서 내몰지 않고 중간에 돌아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죠. 지금 사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빨리 다윗을 찾아서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도 가긴 갔는데 별로 마음에 시큰둥한 거예요. 빨리 다윗을 찾아서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쫓는 신용만 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다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마침 그때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불난 집에 불을 지르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이렇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울은요, 그래? 이러면서 또 뭐 안 그래도요, 그죠? 빨리 잡아서 죽이고 싶은데 어디 있다고 말까지 해주니까 잡아야 되겠다 해서 3,000명을 데리고 잡으러 간 거예요. 이게 참 이스라엘 왕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죠. 적군이 쳐들어왔는데도 사울의 마음은 온통 다윗을 잡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예. 왕이라 하더라도 죄 없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악한 계획을 계속 마음에 품고 쫓아다니면서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 일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만뒀을 텐데 마음에 찔림이 없으니까 계속 그 일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로 봐서 사울에게는 마음에 찔림이 없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집요하게 다윗을 쫓았던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찔림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은 뭡니까?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말 혹은 행동을 할 때 자신의 마음에 느껴지는 찌르는 듯한 아픔. 이게 바로 마음의 찔림입니다. 사울에게는 이런 마음의 찔림이 없었던 것이에요. 반면에 다윗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찔림은요, 찔림 있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양심은 가지고 태어나는데 찔림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라고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개발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사울과 달리 마음의 찔림이 있었던 다윗에게는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마음의 찔림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절로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 3,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막 이제 사울은 다윗을 찾아서 막 이제 엔게디 광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양의 우리라고 하는 지명으로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 옛날 지명은요 뭐 복잡한 거 없어요. 양의 우리, 염소바위 다 이런 식의 옛날 지명이에요. 오늘날도요. 요즘은 우리 뭐 한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지명이 세분화돼서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저희 집 앞에 그 거리 이름도 뭐 사만사 라일리 드라이브 이렇게 해서 제가 호기심이 일어나서 찾아보니까 유명한 여자 수영 선수였대요. 올림픽에 금메달 몇 개나 딴 그 여자분이 아마 이쪽 저희 집 근처 출신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도로 이름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 염소바위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오늘날도 저 태평양 섬나라 가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큰 나무 밑 뭐 거리로 찾아가래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물었더니 현지 주민이 여기서 한 뭐 어느 정도 가면 차를 몰고 한 5분 정도 가면 큰 나무 밑이 있는데 거기서 우회전하라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큰 나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아마 그들이 알기로는 가장 큰 나무였을 텐데 우리 외지인은 뭐 그게 그 나무가 큰 나무는 몰라요. 그런 지명이에요. 양의 우리 근처에 와서는요 갑자기 용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더 험한 말로, 더 심한 말로 제가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강단이니까 용변을 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자, 지금도 그렇지만 용변 보는 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일이죠. 누가 이렇게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어디 들어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용변을 봐야 됩니다. 네, 제가 몇 달 전에 중국 신장 지역에 갔을 때 한적한 도로변에 휴게소 공중 화장실을 들를 기회가 있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칸막이가 없는 거예요. 다 뚫려 있어요. 옛날 중국 방식이죠. 그 모습을 보고 같이 갔던 중국 선교사님이 막 놀라워하면서 모처럼 옛날 방식의 화장실 보니 반갑다고 혼잣말 하셨어요. 이게요, 남자 여자가 같이 들어가, 그러니까 중국 선교사님 여자분이었어요. 같이 들어가 본 거예요. 화장실 안에 같이 들어간 건 아니라 그냥 화장실이 들어갔는데 화장실이더라고요. 잘 모르고 들어갔는데 근데 막 다 뚫려 있어요. 다행히 한 명도 없었어요. 용변 본 사람이. 자, 모처럼 옛날 방식 화장실 보니 반갑다 이렇게 혼잣말 하셨는데 이게 진짜 반가워서 말씀하셨는지 아직도 이런 생각으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의 이런 화장실은 공산주의의 신념 때문이에요. 공산주의는 모든 것이 평등하니까 남녀가 평등하고 용변 보는 것도 다 뭐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좋은 데서 용변 보지 말고 다 같이 여기서 봐야 된다. 한꺼번에 그냥 용변 봐라. 이런 게 중국 공산주의의 신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면 아니죠. 공산주의의 권력 잡은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 따로 변기를 만들고 그것도 변기를 황금으로 만들어놔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절대 인간의 본성은요, 막 자기 은밀하게 이렇게 용변 보고 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고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공산주의 신념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완전히 무시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조차도 대부분의 곳에서는 이미 칸막이 있는 화장실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반갑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요, 은밀하게 용변을 보는 것이에요. 아무튼 용변이 마려운 사울은 길가 양의 우리에 있는 굴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말 한국어 번역으로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우리말로 왜 뒤를 본다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볼일 보면서 뒤를 이렇게 보면서 보는 게 아닌데 표현을 뒤를 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히브리 원어로는요, 발을 가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발을 가리러 들어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어로 왜 발을 가린다는 것이 용변을 본다는 뜻이 될까요? 당연한 말이죠. 용변을 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옷을 밑으로 내리면 발이 가려지죠. 그러니까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용변을 본다는 말을 완곡어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말 표현 뒤를 본다는 것 역시도 완곡어법이죠. 적나라하게 뭐 똥 이런 말 안 하고 뒤를 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발을 가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뵐 수 있었던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니 멀쩡히 사람이 깨어 있는데 아무리 가만히 가도 당장 알겠죠. 너 누구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두컴컴한 동굴 안에서 옷을 아래로 쭉 늘어내린 채 용변을 보고 있다면 몰래 가서 깜깜한 동굴 안에서 옷자락을 베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겠죠. 아니면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발을 가린다는 말이 잠깐 낮잠을 잔다 이런 표현이라고도 말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더 쉽겠죠. 잠자고 있는 사람 가서 겉옷자락 베는 거는 뭐 일도 아니잖아요. 어느 쪽이든 살짝 이렇게 가만히 뵐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직후부터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죠? 다윗이 사울에게 그동안 얼마나 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독하게 당했잖아요. 지금도 계속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해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심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냥 뒤에서 찌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찌르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죽이거나 칼로 찌르지 않고 단순히 그냥 겉옷자락만 베었는데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 반면에 사울은 어떤가요? 죄 없는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 하면서도 전혀 마음이 찔리지 않았죠. 자,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에이, 뭐 나도 다윗처럼 옷자락 베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장담하건대 그렇게 행동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오늘날은 사람을 왜 못 찔러 죽이나요? 왜 못 찔러 죽이죠? 힘이 없어요.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날은 사람을 찔러 죽이면 법에 처벌을 받죠.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실제로 칼로 찔러 죽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미워할 뿐이죠. 그렇지만 구약의 그 당시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있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또한 사울이 부당하게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도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을 딱 죽이는 순간 모든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것이 분명했어요. 심지어는 사울의 측근 신하들마저도 죽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 게임 끝났구나 하고 바로 다윗에게로 붙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일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경찰도 없어요. 누가 와서 잡아가지도 않아요. 그냥 죽이는 순간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날과 다른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 죽이고 살려주면 어떻게 돼요? 굴 나가는 순간 다시 자기를 잡아 죽일 왕이 된다는 거예요. 3천 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쫓아온 왕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죽여버리면 내가 왕이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 여러분 안 죽이고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는요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 객관화해서 봐요. 너무 객관화해서.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 앞에 섰다 그렇게 말하면요 뭐 그러려니 합니다. 다윗이 용감하니까 설 수 있겠지. 뭐 나도 이런 상황 오면 나도 혹시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해요. 하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시대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그 군사들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 중에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 장군 앞에 당당히 설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1만 명 가운데 1명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요 그 직후에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저 같으면요 사울을 살려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죽어 마땅한 원수인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줬습니다.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쭐해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 우쭐한 마음이 들죠. 뭐 엄마한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 다 우쭐한 마음이 들고 엄마가 그걸 빨리 알아주고 빨리 칭찬해 주기를 바라죠. 모처럼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엄마가 들어와 보고 그냥 나가면 엄청 섭섭하죠. 엄마가 막 확 놀라면서 요 방이 왜 이렇게 깨끗해? 너가 청소했구나. 정말 잘했어. 막 칭찬해 주기를 원하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어리다는 증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 하나 하고는 굉장한 칭찬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쭐해하기는커녕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찔렸습니다. 얼마나 우리와 다른 반응인지요. 우리와 아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도달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수준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음의 찔림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마음의 찔림은 어떤 마음에 생기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에게 마음의 찔림이 온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자신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사울을 칼로 친 건 아니죠. 그러나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 해도 그를 친 것이라고 간주한 것이에요. 마음에 품기만 해도 그게 한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무려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으로 주신 그 가르침을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옷자락을 뱄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울 뒤에 이렇게 가서 옷자락 베는 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깨어서 용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베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몰래 가서 이렇게 베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베었을까요? 사울의 옷은 굉장히 값비싼 옷이니까 가서 한 조각만 베어올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가서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충동을 억누르면서 그냥 옷자락만 벤 거예요.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옷자락만 벤다. 이렇게 하고 베고 온 거예요. 이것만 해도 막 우리는요 엄청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야, 너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였구나. 잘했구나. 막 칭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옷자락을 벤 것만 해도 이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옷자락을 벤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사울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마음의 찔림이 온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마음의 찔림은 어떤 마음에 생기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찔림은 자 볼까요? 마음의 찔림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민감한 마음,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그 마음에 마음의 찔림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저 뭐 그냥 사는 사람은 마음의 찔림도 안 와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마음의 찔림이 올 만한 행동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옷자락을 벤 다음에도 마음의 찔림이 안 오고 이 정도면 내가 잘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일 수도 있는데 옷자락만 뺐으니까 나 잘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마음의 찔림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다윗의 사람들과 다윗이 이해하고 있던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이 무방비 상태인 것을 보자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것이 절호의 찬스이니까 사울을 죽이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용변 보다가 죽었다 이러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이죠. 뭐 저 사람은 저 사울 왕은 저렇게 죽어도 마땅한 자입니다. 죽이십시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권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덧붙였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다윗 바로 앞에 무방비 상태로 데려다 놓았으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좋은 방향으로 그에게 행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죽이는 것이죠.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윗의 신하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권한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평생에 여호와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종의 생사는 누가 결정합니까?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주인만이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한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가진 신앙의 성숙함이며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 눈앞에 무방비 상태로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럼 그냥 그가 그냥 벼랑 위에 이렇게 서 있어요. 밀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원수도 없어지고 내가 평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종이 악한 일을 하더라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기다려야지 내 손으로 그를 치면 안 된다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윗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 같은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벗어나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않고 혹시 어떤 일을 행했더라도 즉시 돌이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찔림이 있는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 답이 안 나와 있어요. 비결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게 마음이 찔림이 있었고 그러한 찔림은 어떤 마음에서 생기는지만 나와 있고요. 그러한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는 그와 같은 민감한 마음을 얻는 법을 초대교회 아버지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작. 매일의 회개.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회개가 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던 그것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혼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매일의 회개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일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실제로 매일 회개하는 습관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하루의 끝 시간에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5분도 괜찮아요. 3분도 괜찮아요. 1분도 괜찮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10분도 좋아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그날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령님께 우리 내면의 상태를 조명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음성과 깨닫게 하심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그날 중에 내가 식당에 갔다가 어떤 사람 혹은 뭐 종업원이나 아니면 마트에 갔다가 어떤 그 캐시어와 내가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했다고 하면요,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에 그 말다툼을 떠올리게 해주실 때, 야, 그때 그 정말 그 나쁜 놈이었어. 어쩌다 내가 그런 나쁜 놈한테 걸려서 참 오늘 하루 고생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전혀 잘못이 없고요, 상대방만 잘못한 것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매일의 회개가 아니라 뭐가 돼요? 매일의 판단과 정죄 시간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그냥 조용히 주무시는 게 나아요. 그러나 그때를 돌아보면서 아, 그때 그분이 나에게 무례하게 말은 했긴 하지만 나도 잘못한 것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어놓는 거. 이게 바로 매일의 회개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무례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가 성령께서 지목해 주셔. 예, 그래, 그 사람이 너에게 무례하고 잘못한 건 사실이야. 그런데 너의 반응을 봐라. 너가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시간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열린 마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나의 잘못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동시에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지나친 죄책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또 고질적인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내가 늘 하는 잘못된 짓을 했어요. 야, 나는 구제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오늘 또 이런 일을 했네. 나는 안 되는군요. 나는 포기합니다. 뭐 나는 회개할 가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매일의 회개가 아니라 매일의 자포자기의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회개는요, 매일의 정죄와 비판의 시간이 돼서도 안 되고 매일의 자포자기의 시간이 돼서도 안 돼요. 정말 말 그대로 돌아보면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정적으로 반응해버리면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 안에 가두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방해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회개함은 긍정적이 돼야 돼요. 좀 이상하죠? 회개가 어떻게 긍정적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떨쳐버리고 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떨쳐버리고 죄를 즉각적으로 털어내는 것, 이게 바로 긍정적인 것이에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자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정의 단계들을 거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상황을 상황을 이 상황 내가 이미 벌어진 이 상황을 너가 그냥 버려두면 안 된다. 고쳐라. 그렇게 하시면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가 사과해야 된다 하면 그 다음 날 바로 사과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으면 그날 밤에 바로 사과해도 돼요. 더 좋겠죠. 시간이 너무 늦었으면 그 다음 날 문제가 있었던 사람과 사과하는 것. 그 단계까지 거쳐야지 매일의 회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갚아야 되지 않겠니 하면 내가 갚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내가 그냥 갚아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셔야 매일의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겸손한 영으로 이 진리와 긍정적인 회개를 매일매일 실천해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민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찔림 있는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는 열린 회개의 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어서요. 가지게 됩니다. 열린 회개의 셈. 뭐 그냥 수시로 회개가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지나갔다가 저녁이 되어서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해 볼 때, 돌이켜 볼 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라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그 순간, 그 직후에 바로 이건 잘못된 일이구나 하는 것이 딱 깨달아지는 찔린 마음이 바로 오는 그런 민감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을 가졌잖아요.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그가 밖으로 나가고 그날 저녁에 생각해 볼 때 이거 내 잘못된 일이었네. 이게 아니라 옷자락을 벤 직후부터 바로 마음의 찔림이 오는 그런 민감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위를 할 때마다 마음의 찔림이 있나요? 물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믿으세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그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는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다윗처럼 우리 안에서 찔림을 주어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인정하고 돌이키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깨끗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죠. 오늘 메시지는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하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매일의 회개를 해나가면서 그것을 유지한다면 결국 열린 회개의 셈을 가지게 되어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위를 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이언 CC의 모든 지체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을 할 때마다 나에게 찔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함께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